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아주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을 오래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화곡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여자애들이 막 저를 놀리고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화 안 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애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여자애들이 다른 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더니 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오시더니 제 뺨을 쫙 때리셨어요. 왜 여자아이를 못 살게 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억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가 반장이었는가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마루바닥을 물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마루바닥을 물로 청소해가지고 다 젖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마음이, 이게 의도가 좋다고 항상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중3 때 이병태 선생님 잊지도 않습니다. 네, 이병태 선생님. 저희 배제 학교 졸업하신 선생님인데 제 졸업식 때 아버님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이병태 선생님이 막 쫓아가시더니 저희 아버지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배제학교 선생님이신데 제자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병태 선생님이 저희 뺨을 때리셨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학습 미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나경원 씨의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이 나채성 선생님이었습니다. 나채성 선생님이셨는데 공군 파일럿 중령 예편하셔서 공군 조종사 하다가 한쪽 폐를 나라에 바친, 그래서 한쪽 폐를 수술한,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반장들 모임 갔을 때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분열을 했어요. 분열. 열병식을. 네.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습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을 했는데, 반에 어떤 아이가 책상 속에다가 책을 놓고 갔어요.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 검사 받아야 되니까 제발 그 안쪽에 놓지 마라. 근데 미처 70개니까 책상이 그거를 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못 뺐었는데 간호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저거 체크리스트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가라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이병태 선생님이 제 뺨을 쫙 때리면서 왜 간호 선생님한테 뭐라 했냐 이거예요. 지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한 게 아닌데 이 자식이 쫙 해가지고 2대 이렇게.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평생 가는 억울함. 3례 슈퍼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참 갇혀 있었던, 10여 년간을 감춰 있었던 그들이 지녔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돈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억울함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 실로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데도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정말 맞느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졌냐? 빌라도에 의해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몇 번이나? 3번이나 무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와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빌라도가 좀 이렇게 선해 보여요, 느낌이. 그런데 학정으로 유명한 자였다, 빌라도가. 13장 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할 만큼 그렇게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로마에 파송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 밑에서는 우리가 로마의 법을 따를 수 없다, 이 사람 바꾸줘라 해가지고 사절단을 파송해서 로마 본국에서 소환시킬 만큼 그렇게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했던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다. 너희들이 정원한다면 내가 조금 때려서 놓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제안합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폭동을 일으켰던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바라바가 무슨 강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어떤 민족주의자입니다. 잡혀 있었던데 바라바를 그러면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것일 같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무죄였다.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 억울한 죽음을. 그래서 빌라도는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무죄라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니까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공을 넘긴 거지요.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니까 아주 흥미로워했습니다. 흥미로워해서 자기 앞에서 무슨 이적을 베풀까, 혹시라도 이적을 베풀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뭐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이 다시 보낸 것을 이유로 들어서 봐라, 헤롯도 무죄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헤롯도 무죄라고 한 것이고요, 빌라도도 무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묻지 않았습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렇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가지지 못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대변하다가 대신 죽었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었다. 개혁을 하다가 실패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의 정신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 마지막 인물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강도조차도 형벌을 당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좀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해봐 좀, 이렇게 한 강도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벌에 받은 죄에 대한 벌을 당연히 보응으로 받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누가 선언하는 겁니까? 죄인이 선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죄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할 만큼 예수님은 무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죄 아니냐 한마디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민재판을 행하는 것이지요. 인민재판과 같은 소요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제가 호주에서 털 깎는 장면을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전기 톱이 아니라 이제 밀개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바리깡이라고 그랬죠. 바리깡 같은 걸로 이렇게 털을 깎아내는데 깎다 보면 이렇게 가죽이 착 찢깁니다. 피가 이렇게 나는데 그 양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이라는 것이 그러시구나. 그 가죽이 찢겨서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뭐 이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죄인데, 무죄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장에 끌려갈 때 막 교도관한테 붙잡혀 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죄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악다군이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비록 죽지만 내 영예가 훼손되지 않게 되기를 원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라고 할 만한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겁니다.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그리고 죽음의 내용이 소요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항의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죄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소요죄로 죽느냐,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죽느냐,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무죄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갚으시기 위해서, 랜섬이라고 그러죠. 속죄양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 노예가 이제 자유하게 되려면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랜섬이라고 그럽니다. 속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그 길을 가셨다. 오신 날부터 주님의 행보는 그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즉시 발동되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브루리스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너 뱀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라고 뱀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역사는 계속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해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십자가를 이루실 분은 이렇게 되실 것이며,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잠깐 이동하셨다가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이며, 그러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게 될 것이다. 무수한 예언이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계속 무수한 예언이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쏟아졌지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이 그러하고 모든 제사법이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타입, 유형 이런 것들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그때 죽었던 양들, 소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신 죽어야만 했던 그 소와 양이, 염소가 누구를 대신한 것이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수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때까지. 부활이 있을 때까지. 그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여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악들이 끝장날 것이다. 주님에 의해서 끝장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면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집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울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다가 저들이 나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그래서 너희들 곁에 다시 온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에 아니면 역사의 면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무엇으로만 우리의 가슴을 채울 것입니까? 겸비함과 감사와 기쁨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니지 않으면 오늘이 어떤 겁니까? 분노와 좌절, 슬픔,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그 여인들처럼. 여인들이 왜 슬피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면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았겠죠.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한 말씀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러한 날이 오기 때문이다. 어떤 날?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이 더 복되도다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젖을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을 감사할 날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미래에 대해서조차도 알고 있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라. 왜? 로마의 침공이 있을 것이니까. 로마에 의한 학살이 있을 것이니까. AD 73년에 110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되어 갔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AD 73년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많아서
시체를 밟고 그 위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했다. 시체가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그 시체를 땅을 디딜 데가 없어서 시체를 밟고 사람을 죽여야 될 만큼 그러한 처참한 멸절이 AD 7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주후 120년경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132년부터) 135년까지 약 58만 명이 또 살해되는, 유대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한 괴로운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슬피 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 우리 나무를 자를 때 푸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안 자르지요. 죽은 나무, 병든 나무 이런 걸 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푸른 나무, 무지한 예수님, 너 이렇게 죽일 정도면 마른 나무, 이미 생명이 끊어진 나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너희가 받을, 직면하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 이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의 심정을 보는 것입니다. 좀 죽으러 가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고통을 위해서 울라. 그게 목자인 것입니다. 나는 참 목자라. 나는 참 목자. 주님은 자신이 억울한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향한 그 주도하시는 길을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바대로 갈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처럼 역사의 그 어떤 악이라도 내가 물리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그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을 확정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너그러움과 만족과 기쁨.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되는 겁니다. 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밝히심으로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73년에 그 일이 일어나고 158년에 132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참 그들이 경외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경외감에 사로잡히겠죠. 예수님은 내가 비록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지만 승리하여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며칠 동안 근심하는 겁니까? 금, 토, 일 3일 아닙니까? 3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슬프셨어요. 제자들이 슬퍼할 것을 슬퍼하셨어요. 3일 뒤면 부활하셔서 다시 만날 건데 그 3일 동안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근심에
속하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음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 울지 마. 이게 아닌 것이지. 울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울지 마 하니까 3일 뒤에 온다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이런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니네들은 그래도 잘 살거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심령을 지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다. 승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과 여인들은 무엇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까? 인간의 죄가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 죽으신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그 능력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도 없으리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실제적인 것이며 중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무엇을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끝장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둘 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끝장내셨구나 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환호성으로 감히 입을 열지 없으리만큼의 기쁨, 경외로 환호성을 참 질렀으리라. 마음에 예스, 이렇게 예스, 그렇지,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스, 그렇지, 이렇게. 저도 지금 예스 하는 것 한 서너 가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스,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지, 또 하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라도 이러한 이해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에 있어서 십자가상의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실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함이 무가치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대신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의 그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들이 있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구원을 주신 만큼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함께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 겸비케 할 것입니다. 분명 겸비케 할 것이죠. 남에게 손가락질을 행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긍휼히 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삭개오에 대해서도 우리는 뜨거운 마음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뜨거운 마음을 지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가르치셨을 때 스데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로 침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교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누구라도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심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셨으니까. 이미 옮기신 겁니다. 뭐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의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빌라도의 악행, 우리가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의 악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져가지고 나한테 지금 너 구원받게 해달라고? 너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너 십자가에 박힐 정도인데 너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고 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도 주님께 간절한 구함으로 구원을 전적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심령으로 이 숨결같이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소모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만 채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잘 논하는 자, 불평하는 자, 억울함을 잘 논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보아도 그는 겸비한 자요, 사랑이 풍성한 자요, 긍휼을 베푸는 자요, 원수를 용서하는 자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며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의 불평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 했는데 저놈들은 저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해서 저런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정말 마음에 간음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맹세가 필요 없는 예스면 예스요 그의 노는 그의 노인, 허풍 떨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도 허풍 떨지 않는 닭이 싸울 때 막 이렇게 기세를 올리듯이 나 이 정도 사람이요 라고 해서 상대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기의 있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분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분이 우리 제 아내가 잠깐 저를 먹여 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그 집사님 이제 외국에서 화학 물질을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껌종이 만드는 그거를 수입하셔가지고 국내에 이제 해태제가 이런데 납품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상대가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제 거기에 같이 합석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분이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게 원가가 쉽게 얘기하면 원가가 100원에 들어왔는데 내가 20원 남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한테. 우리를 다 오픈해 놓아도 우리 금요 정지 위반대 저희는 이렇게 남들이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저 안을 보면 정말 실망하시고 이럴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고 다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클리어하게 내놓아도 내가 100원 가지고 왔는데 20원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0원으로 좀 깎으시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순결한 삶.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 더했죠. 예수님은 억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가라. 기꺼이 가라. 너희에게도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도 승리가 있다. 마지막 날에만 보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100배의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누군가는 보게 하실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이는. 형부 형제 친구가 수요 예배에 왔습니다. 호주에 있었던 친구가 제발 교회 가라고 그래서 이게 신의 뜻인가 보다 이래가지고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가는데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60년 평생 14번의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하심을 체험했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는 14번 체험했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다네. 청년도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네. 그리스도인의 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인생이라고 하는 부패에서 결코 배제시키지 아니하신다.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시켜 주신다. 이 고난주간의 시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를 자학하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학대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 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음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 죄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나의 변화를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하는 참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도 무수한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뤄내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심으로 마치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오직 선함으로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승리가, 그 승리의 능력이, 그 승리를 위한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증해 주셔서 매일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며 또 몸의 부작,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또 생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호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이미 아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울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을 잘 감당하여 승리를 허락하시는 날, 함께 기뻐하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